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부정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정하면서 부활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신학자들은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랬다라고 진단합니다. 헬라 철학에 따르면 인간의 육체는 죽으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육체는 유한하고 영혼만 영원히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으면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많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에 보더라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12 사도들, 500여 성도들, 또 바울 등에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임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헛수고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바울은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수많은 증인과 증거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부활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먼 훗날 우리가 죽은 후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롯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에 시달렸습니다. 끔찍한 고문을 당했고 사람들이 볼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 비극적인 어떻게 보면 헛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박해나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받는 고난은 잠시 받는 고난에 불과하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게 합니다. 또한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끝장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임을 믿습니다. 그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고 오늘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